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제 6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천국의 비밀 5132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내는 이웃의 복지를 바랍니다. 선한 것에 대한 애정을 가집니다. 고통에 처한 자들에 대한 자비를 가집니다. 이는 주님의 온 인류에 대한 사랑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온 인류가 고통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마저 못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인내의 믿음 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내의 믿음 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라는 것은 낮은 천국에 있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는 말은 신성한 진리를 이기는 자들의 생명 속에 심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것은 낮은 천국에 있게 될 것을 의미한다. 진짜 기둥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는 말은 신성한 진리를 이기는 자들의 생명 속에 심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 심어지며 그 상태로 계속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을 상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만의 교리 안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개혁되고 구원입니다. 구원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다는 것은 이들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회에 인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53번에서는 말하기를 삶이 다할 때까지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진리에 대한 영적 애정,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영적 애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계신 천국과 결합할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릴 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천국과 결합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계시록 253번에서는 그 7교회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256번이 상당히 괜찮은데 에베소 서머나 교회는 교리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 교리와 삶에 대해서 교리가 있는데 삶이 없고 또는 삶이 있는데 교리가 없고 이런 거를 다루고 있고요. 사대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에 따른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삶과 일치하는 믿음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믿음만의 교리를 가진 교회죠. 그리고 또 이제 버가모 교회는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과 거짓과의 싸움에 대하여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는 믿음만의 교리에 있는 사람들 다루었고, 그리고 인애에 속한 믿음에 대해서 또 다루었습니다. 그 밑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랑이 천국과 교회를 만든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배열이 쭉 돼 있는데요. 그 기준은 사랑 또는 애정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거기에는 요한계시록 해설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또는 애정과 믿음에 대해서는 좀 이따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거기 있는 영인들이나 천사들이 우리에 대해서 당신의 교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물어본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것인지. 그 어떤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의 가진 신앙과 믿음의 그 자질, 성격, 그것을 바로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왜 주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 구약에서 말씀과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높이 계시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한 동시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고 이사야서에서 아주 짧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오늘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좀 통하는 얘기를 벌써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환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태까지의 말씀은 주님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이제 그 설교하시는 그 내용과 일치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요한계시록 해설 684번의 구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의 말씀은 주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주님이 설교하신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신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놀라운 것들을 영원히 가르치리라는 희망과 약속의 상태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의 가르침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자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가 고통받거나 고통받는 것을 보실 때 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보시고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고 천국의 비밀 6851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에서도 주님께서 이 백성을 굽어 살피시고 그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내는 그럼 무엇일까요? 인내는 이웃의 복지를 바랍니다. 이웃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것에 대한 애정을 가집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고통에 처한 자들에 대한 자비를 가집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이는 주님의 온 인류에 대한 사랑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온 인류가 고통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내의 임류를 내려보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인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온 인류는 고통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러한 임류를 내려보내신 것은 자비의 역사입니다. 라고 천국의 비밀 5132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목마르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거나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10절에서는 또 비슷하게 나오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왜 이런 자들이 이 복이 있거나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5번에서 보면은 천국의 비밀 9818번의 7항에 가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에서, 영은 영어 성경에서 스피릿인데 특별히 이 영은 내적으로는 진리에 대한 이해성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심령도 poor in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심령으로 말씀을 하셨죠. 참된 기독교 226번 사항에 가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이 가난한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거나 자기를 경시하거나 지나치게 낮추거나 자존심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을 알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계시록 해설 118번 3항에 하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며 얼마나 부족하게 아는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진짜 아는 것이 없고 아주 알더라도 아주 부족하게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이루어지니까요. 이 상태는 진리를 갈망하며 배우려는 상태지 슬픈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전혀 없는 그 이방인들은 얼마나 진리에 갈급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의하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주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아주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하지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부해져서 어떤 분야에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그릇이 형성이 안 되겠죠. 못 받아들이겠죠.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신 말씀은 자연적인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비싼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럼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357번에 보면 부자가 가난해져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데서 오는 오류라고 합니다. 천국에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은 받아들여지지만 부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모두가 받아들여진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모든 자산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이 되면은 받아들여진다.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지만 하늘에 관해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영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길을 잃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데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말씀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천국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말씀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베덴보리 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대화와 천사들과 함께 살아보면서, 그러니까 천사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천사와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만큼 쉽게 천국에 갈 수 있으며 풍요로운 재산을 가졌다고 해서 천국에서 쫓겨나거나 가난 때문에 천국에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없다는 확실한 지식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다 있으며 많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화려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악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죠. 물론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 357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산 모든 자들을 위해 있다. 사람이 가진 부후 때문에 천국이 닫히는 일은 없다. 또 가난함 때문에 천국에 받아들여지는 일도 없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천국에 있다.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산 부자들 중 많은 사람이 천국에서 더 큰 영광과 행복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357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데 이거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그 말씀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겸손하라. 그러면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불쌍한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애통하는 자가 바로 위로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애통하게 되고 아주 열심히 찾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애통하면서 한참을 찾았어요. 그러다 포기했는데, 이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애통할 때 그 상태에서 주님의 도움과
자비를 구할 때 주님의 도움과 자비가 즉각적으로 올 수가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101번 2항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자신의 악을 알지 못하면 동안에, 왜냐하면 자신의 악이 주는 즐거움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악을 알지 못하면, 여기서 끊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붙어 있는 어떤 즐거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즐거움들이 이게 악인지, 악에서 오는 즐거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데, 그 나뭇가지 끝에서 이제 꿀을 빨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밑에는 악어가 우울거리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것을 알고서 이것을 돌이켜야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서 떠나서 영원히 되면은 그 다음 세상에는 그 악만 남아가지고 그 악이 그대로 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즐거움에 붙어서 사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악을 발견하고 악을 애통해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이구나 하고서 그 악으로부터 물러날 때, 그때 주님의 위로와 자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는 그 즉시 주님의 위로와 자비가 내려오고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내와 친절에 관련된 영적인 부드러움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친절을 이야기한 것이죠. 악에 대해서 나약하고 관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하고 인내의 삶을 살지만 악을 죄로 알고 선하고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에 대한 우리는 그거를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물려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온유하면은 이 땅을 물려받는 것입니까? 그 세상에서는 그 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땅 가지고 왈가왈가 말이 되게 많은데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온유한 자는 시편 37편 11절에 나오는 대로, 오늘 그 교동문에서 얘기한 대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히브리 말로 아나부인데, 마음의 온화함, 특별히 겸손함, 인애와 친절, 영적인 부드러움, 타인을 위해 기꺼이 고통받으려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최고의 예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예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영화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 안의 악과 공격적으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시기와 탐욕과 미움과 정욕, 지배욕 등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할 때 명백히 축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땅은 상응에 의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마음의 세계, 또 주님으로부터의 사랑과 지혜의 약속된 땅, 사랑과 지혜를 받는 것은 하나의 땅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 천국에서 그 행복, 지복을 물려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실감을 못하는데 이 땅을 떠나서 다음 세상에 가면은 참 무섭게 이 실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로 땅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하신 것이지, 주님께서 진짜 이 자연적인 땅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계시록 해설 304번의 44항에서 말하기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것은 천국과 그곳에서의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온순하다는 것은 인내의 선함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그곳에서의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세상에 가면은 이것을 정말 절감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또 거주할 집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일할 직업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또 그로 말미암아 커다란 지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땅의 의미로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304장 44절에서 이제 얘기를 금방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복부터 세 번째 복까지 요약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약한다면은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는 이해성에 관련된 것으로 겸손함으로 진리의 영을 받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면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거의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과 지혜의 영을 임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면은 의지에 관한 것인데 우리의 마음에 악을 인식하고 애통하고 물러날 때 주님으로부터 도움과 위로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면은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 때 인내로부터의 행동 양식에 관한 것으로부터 악함으로부터가 아니고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대하면 악을 죄로 알고 또 싸울 때 천국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인 것은 음식이요 목마른 것은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음식은 사랑의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마른 것을 마시게 하는 것은 진리의 지식입니다. 의에 줄이고 진리에 따라 엄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선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에 줄이게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의가 없을 때 우리는 의에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의 의가 부족할 때 더 의에 줄이게 된다고 선문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더 줄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는 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항상 살펴보시고 교회와 각 교인의 상태를 다 둘러보시고 또 필요하면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과 위로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나 저 세상에서 진리가 주어지고 참된 선이 주어졌을 때 채워지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세세한 것을 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 또한 우리 인생에, 특히 우리 교인들의 세세한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있다면 위로하고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행하시고 모든 역량을 쏟으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